아멘. 여러분의 복된 날, 복된 주일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모세. 시작.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모세. 저기 보세요. 이렇게 막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렇게 건넜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만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셨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모세는 거의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해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어요. 그전에는 많은 애굽의 신을 할 수 없이라도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들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사명을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나 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빼고 가장 그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그 사람은 바로 그의 부모님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에 모세도 훌륭하지만 그의 부모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칭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가진 믿음이 어렸을 때의 모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쉬운 거 아닐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자녀들이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자주 믿음의 권면을 하고 하면서, 사실 우리 세대보다 믿음이 더 앞서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세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많았고 정말 사모했던 이런 세대보다 새로 나온 세대들은 그런 절박함, 갈급함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더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특별히 아쉬울 것 없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가, 세상 교육이 그런가, 하여튼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조금 그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자손에게,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넘겨주는 것보다 1번이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궁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한창 때, 그 당시에는 40이 가장 한창 때인지요. 40세의 모세의 모습은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어요. 교육도 잘 받았고요. 또 왕자로서의 그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세 때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때 그 마음에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들은 것이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서 향락과 죄악을 누리는 그러한 삶보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가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로서 일하고 있는 곳에 현장에 가보니 그 애굽 사람이 막 때리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그걸 보고 그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모세는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몰래 했는 줄 알았는데 다 알려지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려지고 애굽 사람에게 알려져서 왕까지 알아서 이놈 모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러한 분노를 터뜨렸어요. 무서워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40살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40년째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때는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갈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갈 때는 두려운 마음, 똑같은 애굽에 들어가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갔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왜 그때는 두려웠고 지금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시오 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사람, 권력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이유가 모세가 마음이 변해서 담대해져서 인간적으로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보는 듯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모세를 두렵지 않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보는 듯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또 담담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바로는 막상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서 이것들을 좀 하나씩 없애야 되겠다, 줄여버려야 되겠다, 인구를 감소하다가 멸절시켜야 되겠다 하고 남아들 다 어린이가 남자로 태어나면 죽여라 했는데 마음이 변했죠. 아깝다 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놓아주려 하지 않고요. 또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멀리 가서 애굽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 나라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든 그런 버거운 노동을 시켜서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에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장자 또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 방문해서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어요. 옛날에는 장자가 매우 중요했죠. 장남 매우 중요했어요. 장남이 다 죽어요. 또 짐승의 처음 난 새끼도 다 죽고, 특별히 이스라엘 애굽에 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도 심판하는 거예요. 신전이 무너진다든지 우상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열재앙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일 때, 신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시는 일을 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의 첫째 달 열흘에 흠없는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취해서 그 피를 받아 문설지와 임방, 그러니까 현관문 앞에 이렇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밤에 나누어 먹으라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곡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막 날 때 이스라엘 집은 모양은 애굽 사람의 그 스타일로 졌지만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방문해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 집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지 않았죠. 넘어갔다.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일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잘못 받아서 잘못 알려줘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있어요.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은 위험한 순간, 시험의 순간에도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상기하면서 그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직전 애굽 전역에 내리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대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될 때, 즉 역사의 마지막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대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심판이 임해야 돼요. 요한계시를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심판에 관한 것이 제일 많아요. 심판 이게 힘들고 어렵고 보고 자칫 계속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심판에 관한 내용이 제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것이 제일 길어요. 확실히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믿을 때 주님은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심령에 그 피를 발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사말 중에 믿는 자에게 인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받아 뿌릴 때 피 뿌림을 받는 그 장소는 거룩해졌죠.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구별됐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이 물은 뿌려졌어도 피는 안 뿌려졌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었을 뿐이고 그 피 뿌림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뿌려주신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2년 전부터 코로나가 밀려왔을 때 그때 참 애매했죠. 여기서 모여라, 모이지 말라, 막 정부 규제가 매우 심할 때 그냥 처음에는 학생들 찬양단만 모여라 하다가 그냥 올 사람 와라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채플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주제로 12번 이상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말씀을 듣는 학생들과 또 앞으로 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혹 코로나를 통해서 오는 죽음의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보혈의 발라진 가운데 있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켜보니까 아가페에서 특별히 그 말씀을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욱 그렇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나은 사람은 있었어도 사망한 사람은 없었네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시작.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여기에 우리 안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미 발라져 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아멘. 저는 며칠 전 총회 임원 목사님의 멋진 상 그래서 갈등했어요. 대전이고 컨디션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하루 동안 갈등하다가 대전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웬만하면 안 갔죠. 전화하고 조의금만 보냈었는데 또 임원 목사님이고 어쨌든 가는 게 훨씬 여러모로 나은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대전역에서 택시 타고 장례식장에 가는데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쭉 택시 타는 그 라인에 서 있다가 택시가 오면 타게 돼 있죠. 난 더 좋은 차 타고 싶은데 그 차가 타고 오더라고. 탔어요.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 그 니코틴 찌드는 냄새가 팍 들어왔어요. 또 눈 떠서 보니까 또 그때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거기에 막 이상한 장식들이 막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야, 어지러워요. 아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같아. 앉자마자 그걸 보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멀미가 났어요. 내가 멀미 난 적이 수년 동안 없었는데 멀미가 나고 어지러웠어요. 그러나 즉각 제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믿음으로 내 안에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즉각 했어요. 좀 있으니까 멀미가 없어졌어요. 멀미가 계속됐으면 힘들었겠죠. 멀미도 없어졌고요. 앞에 그래도 눈 뜨면 이상한 장식들이 있는데 현란한 장식. 그래도 그것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했고 올라올 때 한번 그냥 멀미가 팍 나면 몇 시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끝. 그래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피곤한 상태에 갔는데 피곤을 통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의 시험이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마음으로 바로 즉각 예수의 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10번째 재앙, 곧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에 들어가서 그 장자들과 가족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니 그제서야 바로가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그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 병거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와 강야로 나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간다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출발했고요.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재앙을 맞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월세 밀린 거 내고 가라 이런 말 하나 하고 자기에 있는 귀중품 보석들을 막 줬어요. 갈 때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다 하고 갑자기 부자 돼서 따라왔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얼마 후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 마병들, 그 마차, 요즘 같은 탱크입니다. 막 사막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갔어요. 추격했어요. 야,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니까 아마 물이 뻘겋던 것 같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울면서 그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저렇게 원망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려우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세상에 적합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육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죠. 백성들과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내가 괜히 이런 일 했나 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의 말을 했어요. 매우 큰 믿음의 말입니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정말 저렇게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 한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낸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또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분명히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게 할 때 그냥 따 죽어라고 할 거 아니죠. 뭔가 역사를 일으킬 텐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계에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할 일은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더욱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흔들릴 때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백성급이에요. 백성급.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려요. 두려워요. 원망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그 전에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혹은 지금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지도자고 그 사람 붙어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조금만 어이구 어떡하나 나 다른 사람까지 또 감염시켜요. 두려움을 감염시키더라고.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지도자는 믿음을 감염시키는 사람입니다. 두려웠다가도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는, 다는 아니라도 상당히 안심되죠. 상당히 편안해지죠.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아, 그걸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은 깔아앉히고 믿음을 높여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도자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는 잠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고요. 잠시 두려움이나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전혀 하나도 염려가 안 된다? 그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얼마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빨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내고 올리고 상승시키며 그 믿음과 반대가 두려움이죠. 두려움, 염려, 걱정, 원망 이런 것들을 깔아앉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깔아앉아라, 없어져라, 눌러져라, 찌그러져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올라오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믿음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큰 문제를 닥쳤을 때 항상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싸우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응원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믿음이 올라오죠. 두려움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믿음과 불신앙 혹은 두려움이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올려서 믿음을 크게 해서 두려움, 염려, 근심, 후회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까 아까 선포한 말씀은 정말 멋있는 믿음의 말인데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모세도 조금 후에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막 멋있는 말에 조금 있다 막 백성들이 울고 보니 또 한번 보니까 애국 군대를 쳐다보고 홍해를 바라봐서 그런지 또 부르짖었어요.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바로 또 개입했어요. 말씀에서 뭐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만 좋은 게 아니죠.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나가야 될 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나갈 때래요. 지팡이를 들고 권세의 지팡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당했을 때, 큰 시험이 왔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행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해결할 것이라는 응답이 왔으면 그때는 믿음으로 나갈 때입니다. 응? 그때는 부르짖을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렇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저렇게 지팡이를 저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저기 가기 쉽네요. 통과하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좌우로 바닷물의 벽이 돼서 걸어갑니다. 또 하나 없나? 근데 좀 있다가 애굽의 군대는
하고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왔다가 저렇게 물이 갑자기 합쳐지는 바람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게 됐고 왜 저 애굽 군대는 빠져 죽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믿음의 말,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죠. 이스라엘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걸 통과해 간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속을 통과해 가는 기적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을 또 지도자를 믿음의 말을 잘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믿음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믿음으로 홍해를 백성들과 모세가 건너가게 되었어요. 따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자. 근데 애굽 사람은 시험했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것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좀 갈등하다가 좀 생각이 많다가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볼까 하면 안 돼요. 또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누구 따라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모세 따라 해도 안 돼. 우리는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맨날 잘 알려진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 신학생이, 산에 산기도 하고 내려오다가 보니 비가 와서 폭우가 내려서 물이 불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징검다리가 안 보여. 주여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건넌 것처럼 나도 건널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다가 빠졌다고. 누구 따라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해서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시험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해도 돼. 그 겉면은 좋지만 여러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되었을 때 행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상으로 그랬으면 좋겠네. 누가 그렇다고 그래서 하시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와 같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 같은 문제들이 막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언제까지 그걸 그런 어떤 뭔가를 해내야 되는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홍해를 가르는 같은 기적을 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받은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 가르는 기적은 모세에게는 행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성경으로 끝나고 나는 그냥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나는 그래야지 하지 말고 이 사건들이 내 사건 되기 앞서서 이 기적이 내 기적 되기 앞서서 나도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앞에 꼭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나바바바 시아카바바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찬양 부르면서 헌금 먼저 하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 주를 영원히. 아멘.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1절에서 3절 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게 되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며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를 원하는 소망을 담고 들어가는 또 믿음을 담고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 앞나가 사업과 가정 위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